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한 절씩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갑시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먼저 아뢰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을 때가 많죠. 오늘 제자가 예수님이 물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기도를 볼 때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뒤에 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됩니까? 오늘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보겠지만 이 마태, 누가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의 그 본질 한번 보면 좋겠어요. 먼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는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뭐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곳에 있는 무소부재하신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또 성품은죠 자비롭고 인자하고 베푸시고 사랑과 공의 도우신 하나님. 또 많죠. 이런 분이 이런 위대한 놀라운 분이 누구라고요? 누구? 우리 아버지. 그게 중요한 거죠. 시작. 너희는 다시 소수하는 주의 이름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이름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니라. 이 놀라운 분이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 아니고 야 나의 아빠하고 아버지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갖는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뭐예요? 유신 아버지는 뭐예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잖아요. 내 필요할 때 또 도울 수 없는 때가 많은데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니까요. 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에든 계시잖아요.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그분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나와 대화할 수 있는 분이고 나의 길을 기르시는 분임을 믿고 부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가장 전능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그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을 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큰 복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시작. 이제 우리가 영어로 뭐야? 놀랄 때 뭐예요? 오 마이 갓.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일까요? 어때요? 아뿔싸 이런죠. 뭐 좀 놀라는 표현인데 저는 들을 때마다 이건 좀 하나님을 이렇게 그렇게 여기는 보다는 좀 너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분을 존귀하게 사랑하면서 존경스럽게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여김을 받는 길 바라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봅시다. 자, 시작.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 그분을 존경하고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고 하는 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좀 너무 소홀히 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당하죠. 조롱받고 있죠. 좀 멸시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분을 유대인들은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뭐요? 성경에는 뭐요? 그 부분을 이렇게 다른 표시를 해놓고죠.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를 몰라. 위대해가지고. 그 지금 뭐냐? 아도나이 뭐 야훼 이름 부르지만 이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기 위해서 그 부분을 부르는 이름을 못 불러요. 그 정도로 좋은 게 여긴단 말이죠. 우리는 좀 너무죠. 친하니까 해버리잖아요. 이게 친할수록요 잘해야 되는데 친할수록 이게 함부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친한 아버지지만은 그분을 참 위대하고 좋은 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복 있는 사람이죠. 친하지만 좋은 게 여기는 분이시죠. 그런 분. 또 뭐라 합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또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이런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죠? 하늘에 죽어서 간 천국만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건 자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 왕국인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으로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죠. 생각, 감정, 의지, 고집, 성향 뭐 이런 걸 다 있지만 그걸 부인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한 나라를 다스림 받는 거죠. 그런 것이. 또 뭐요? 말씀. 내 생각이 그런데 말씀 그러면 그걸 딱 부인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한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일하리라. 그래서 내 감정, 내 어떤 게 아니고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의.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누리는 의 때문에 오는 평강, 기쁨. 이걸 누리는 것이 한 나라를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한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따르고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 나라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누리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시면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부리면 가서 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아니 뭐 꼭 죽어서 뭐 죽기 전에 5분 전에 누구 불러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가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잘 됩니까? 그게? 가는 때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이고 귀찮다.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땡긴 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때 뭐 그 가봐야 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살아봐도 됩니다. 살아봐도 돼. 그러나 그 결과를 나는 제일 멋져요. 그분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얼마나 좋으니 네 감정, 네 성향, 네 고집, 네 경험, 네 아는 지식 그걸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너무 좋다. 왜? 그분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롭고 사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다스림 받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권하고 경고해도 안 하는 사람은 뭘까? 내버려 두고 자기가 심은 열매들을 좀 맛봐야 돼. 자기 심은 대로 맛보고 나서야 아까 기도처럼 고난 중에 실패한 중에 처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돌아오는 것도 바로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기 때문에죠. 권면하고죠. 전도하고 경고해도 안 되는 사람은 뭐요? 내버려 둬가지고 심은 대로 열매를 맛본 다음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안 돌아올 사람 있지만은 그게 이제 그래서 한 나라를 구해라는 거예요. 땅에서 누리다가 가자. 그게 하는 나라죠. 또 봅시다. 다시 시작.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신이 필요한 걸 안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잘 곳,
입어야 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루에 필요한 것을 구해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만나를 매일 40년 동안 주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또 시작. 내가 불비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가난에 잘 줄도 알고, 그죠?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하나님하고, 그죠? 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또 감사할 줄 알고, 그죠? 또 풍부할 때는 풍부한 걸 누리는 이런 것이 또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에도 풍부에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또 봅시다. 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육신이죠. 밥 먹어야 되듯 살듯이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용서를 먹고 살아. 용서를죠. 내가 남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받는 이런 용서를 먹고 하는 구하고 먹는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용서를 해주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다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까요? 그죠? 이게 중요한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몇 번까지 해줄까요? 몇 번까지? 7번이면 말해준 거죠. 말해준 거지 7번이면, 그죠? 근데 어떻게 하죠? 선생님은 시작.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죠? 가서 용서를 구하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죠 잘못한 게 있지만 용서를 구할 때 무한히 용서해 줘라.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할 때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어?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도와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뭐 이제 나오겠지만요. 하루 품삯에 6천만 배나 되는 큰 게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몇 조나 되는 그런 돈이죠. 그런 빚이 있는데 빚문서를 찢어버려요. 빚 없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백단위로는 이제 100일치의 품삯 많죠. 많은 돈인데 이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이제 봤을 때 갚으라고 이제 목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갚아리다 했잖아요.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으러 고백하기거늘 좀 시간을 달았는데 안 기다려주고 당장 갚으라 하고죠.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는 뭐 1만 달란트 몇십 조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문서를 탕감받았잖아요. 없다 했는데 그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일치의 품삯을 안 갚는다고죠. 그 사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그 임금이 알았어요. 어떡하겠어요? 임금이 보고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원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몇 조나 몇십 조나 되는 큰 빚을 하나님께 졌다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빚문서를 찢기고 빚이 없다고 큰 은혜를 용서를 경험했다고 믿고 깨닫고 믿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만이 어때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그 용서받은 것도 모르고 그 은혜도 옛날이지 까먹고 지금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백일치 빚진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옛날에 받은 그 은혜는 용서는 기억이 없고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을 목 잡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기 쉬운 거죠. 옛날에 받은 용서와 은혜를 잊어먹으면 지금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한계죠. 한계.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항상 뭐죠?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데 지금 날 용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기억 못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맹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똑같죠? 같은 원칙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거.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배반하고 원수일 그때 나를 예수님이 죽게 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믿고 깨닫고 믿고 경험하고 그걸 누리며 그걸 지금도 기억하고 누리는 사람만이 이 사람을 용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가 안 쉬워. 그래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죠. 그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다시 그 은혜를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하고 받을 때 비로소 용서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때? 진정으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도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참 불쌍하구나. 나도 불쌍했는데.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절대 없어요. 갚아야 되고 감옥에 쳐넣어야 되죠. 복수를 해야 되죠. 그것이 나도 충분히 그럴 만한 더 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깨달음이 그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곳에 은혜가 용서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용서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이 시험이 또 어려운데 시험. 여러분 시험 좋아해요? 시험. 이 시험부터 시험해 봅시다.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험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이 두 가지인데 이 시험은 뭐예요? 실현인데 이 참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는데 자 어떤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이상해죠. 25년 동안 기다렸다가죠. 자기가 100살, 부인은 90세 그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때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근데 이삭,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강조해요. 그만큼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내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그 존재를 번제로 불태워 제물로 드리라고 양이나 소나죠 염소를 태워 드리듯이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묵묵히죠 데려가 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 뭐랍니까? 자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동창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제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을 믿다. 믿음으로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어려워진 의인데 그렇게 여긴 봤지만 이제는 40년간 쭉 일한 다음에 이제는 네가 행동으로 내가 무리한 걸 요구해도 소중한 걸 가져가도 네가 나를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시험이에요. 시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어차피 그 자식은 내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가능할 때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데려간다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또 그분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죠. 과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가를 테스트. 이걸 뭐라고 해요? 검증해. 물건을 정말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해보잖아요. 검증해보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말만 나를 믿고 사랑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까 기도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줘도 네가 나를 창조주로서 아버지로 목자로 선하신 분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느냐.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테스트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아봤어요? 받았죠? 그죠? 다 받습니다. 그죠?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뭐예요? 더 자라가기 위한 것이죠. 학교 시험이죠. 준비하면서 통과하면서 잘하듯이 이런 테스트는 시련은 뭐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길을 내면의 그 길을 마음의 근육을 믿음의 근육에 키우는 과정이 이 시련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누가 시험을 좋아해요? 그러나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시험은 싫어져. 시험 이해합니다. 오케이 이해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해해요. 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차피 통과해야 되니까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해합니다. 자. 자, 그다음에 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에게 시험을 하시려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성경 보면 이해가 안 돼. 좀 전에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해놓고 죠. 시험을 안 한대. 그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 한글 보면 저 헷갈리게 돼 있어. 이 시험은 뭔 시험이에요, 그러면? 다른 시험이에요, 다른 시험. 이 시험 뭔 시험이겠어요? 예? 뭔 시험일까요? 이 시험. 자, 봅시다. 자, 시작. 이 시험이다. 자, 보시죠. 시작. 아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험을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그게 뭐 욕심이 생겨서 내가 믿음이
위대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심하고 다른 거잖아요. 이거 뭐 욕심이 그걸 더 큰 죄를 지어서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시험은 뭐예요? 이 시험 뭐라고 하죠? 이거는 템테이션, 이게 유혹이에요. 미혹. 아까 시험 뭐예요? 테스트, 트라이얼. 이걸 통과하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우리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에요. 니 그거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유혹. 이게 뭐예요? 결국 뭐예요? 정욕. 유신의 정욕, 쾌락, 그죠? 눈에 보이는 정욕, 자랑거리. 그거 누구예요? 사울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죽이려 했는데 양들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합니까 하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기념비를 세워달라. 기념비를. 사람 앞에서 내 체면을 깎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랑, 자기 존재 증명,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 심판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랑을 세우기 위해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혹. 이런 유혹이 많잖아요. 내가 이 정도 강해, 이 정도 부자야, 이 정도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바로 넘어가기 쉬운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그래서죠. 뭐라 하지 않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마귀가 하죠. 그렇죠. 뱀이 와가지고 먹어봐 할 때 뒤에 보시죠. 뒤에 시작. 뱀이 여자기 아래 뱀이 여자기 세 번째 시작. 계속해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음식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보기에 좋아 보이고 더 지혜로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욕망을 마귀가 부추겨서 결국은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넘어간 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정욕, 지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유혹의 미끼죠, 미끼. 낚시할 때 뭐예요? 미끼를 던지는데 그 미끼는 뭐예요? 우리 욕심, 정욕, 자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이런 시험.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또 뭐죠?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악은 자,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안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를 들면죠, 우리가 어떤 뭐 부부라든지 어떤 가까운 친한 사람끼리 대화하다가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낼 걸 전에는 몰랐는데 몇 번 해보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다투게 돼가지고 결국 화를 내겠구나. 그걸 알아, 경험적으로. 알죠? 그래 뭐예요? 그게 딱 입에서 딱 근질근질거리는 거야. 생각, 그 말해. 해봐. 화를 내게 해봐. 그런 생각이 오고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적으로 알아. 해봤거든. 그 뭐예요? 그걸 그냥 해버리면 뭐예요? 역시나 당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충동질해서 싸우게 하네. 그걸 알면 뭐예요? 입을 다물고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겠네요. 그러면 서로가 힘드는 걸 경험적으로 수백 번 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 내가 내 생각으로는
이걸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뀝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뭐예요? 그 마음에죠. 충동이나 분노나 이것이요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사라지면서 그 유혹이 충동이 약해져. 그럴 때 뭐예요? 예수를 명하니 떠나가라. 그러면 뭐예요? 사라져요. 근데 그거 없이 경험적으로 해봤고 무수히 당해보고도 그래 그래도 내가 성질서 해봐야지. 그럼 뭐요? 역시나 팍팍팍. 그럼 뭐요? 온 집안이 음악이 되거든요. 하루가 며칠간 힘들어요. 그럼 당해보시죠. 여러분 안 하죠? 알면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면은 알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면을 알아도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잖아. 파수꾼을. 이걸 말해야 되나요? 말할 때가 언제인가요? 어떻게 말해?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내 땡기는 대로 말하면 뭐예요? 적방이에요. 적방. 은혜는 늦게 오지만 보응은 분노에 다가오는 악의 양육은 적방이에요. 적방. 즉시.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왜냐면 그 사람 서로 안에 있는 이 분노나 악함을 누가 충동질을 하는구나. 그 아는데 그 말고 그 사람이 미워.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부추기네. 왜? 평안하고 사랑하는 걸 원치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욕심을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와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상대할 수 있는 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데요. 그 세력이.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하면 도시갑출 진리의 허를 띄고죠. 말씀이 진리다. 그 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삶 사는 거죠. 평안의 복음을 심고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금 이런 좋은 걸 가지면서 싸우는 거죠. 자, 시작. 하나님 관계 안 좋으면 이걸 못해. 왜?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맨날 죄를 짓고 거짓을 사랑하고 막 아까 뒹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는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이미 하나님 임재가 무너져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임재를 구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마귀의 세력의 관계를 간파하고 입을 다물고 기도함으로써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 절대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물들고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이런 잡다한 내 고집, 내 경험 이것만으로 하려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목적과 그분과 관계가 있을 때 이 물질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약속이니까요. 전능한 분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시작. 그 사람이 믿더라도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 쉽지 않지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고죠. 그 사람을 선으로 대우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악에서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다냐? 좀 더 나가볼게요. 좀 더. 이게 우리가 하잖아요. 늘 사랑으로 대하고죠. 참고 선으로 이기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죠. 그 사람을 회개케 하거나 하죠.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심판할 텐데죠. 변화돼야 되는데 참 변화가 안 돼요. 이렇게 참아주고 기도하고 선하게 대해도 역시 여전히 악을 행해. 회개할 줄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끝까지 선으로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러면 좋지만 또 자, 시작. 고린도 교회 은사가 충만한 교회에 어떤 사람이 계모를 자기 친엄마가 아닌 아버지의 후처를 새엄마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세상에
그 사람을 보고 네가 어떻게 쫓아내지 않느냐. 왜? 그 사람을 쫓아내므로써 몸은 당시 좀 체면이 상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영원히 뒤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놔두면 계속해서 죄에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하는 거죠. 또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또 믿음에 강하여는 하승하였느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줘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양심이 없어요. 양심 하나님 법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심이 이미 화인받았기 때문에 가책도 못 느끼고 회개도 안 하고 결국 뭐예요? 믿음도 떠나버려.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가지고 밤에 가지고 이방인 저녁해가지고 해본죠. 고통 중에 있으면서 회개하게 하거나 하나님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아십니까?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고 첫째. 또 뭐예요? 오늘 성찬, 세례처럼 이런 성례가 되는 것. 또 뭐예요? 징계, 이런 건징, 이런 악한 자를 분별해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순결을 지키는 것도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죠. 칼빈과 개혁주의들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죠. 교회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기다리고 해주지만 계속해서 악을 향한 사람들은 쫓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봅시다. 자, 시작. 우리를 향하는 자는 그대로 우리를 향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향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상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지금 계시록 보이잖아요. 계시록 보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인구의 3분의 1 죽고 불심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한다 그래요. 그 사람은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한 사람은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죄와 뒹굴고 양심도 하인받아서 무뎌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을 경고해도 사랑으로 품어줘도 기다려줘도 끝내 자기의 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끝까지 심판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쫓아야 한다고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거한 해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테스트. 시험. 여기서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일까요? 템피션일까요? 테스트. 1번 테스트. 2번 템테이션, 유혹. 1번이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원문이죠. 그리스를 보니까 이런 말이죠. 이게죠. 페이라스모스예요. 페이라스모스. 이게 이제 오늘은 이게죠. 테스트, 트라이얼, 시험, 시련, 테스트도 있고 또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 두 개 다 써요. 쓰는데 여기서 이제 킹 제임스나 NIV에서는 템테이션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걸 정확히 보면은 이걸 테스트냐 시험이냐 그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고 그게 모두를 종합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저도 그래 이거는 왜냐하면 보세요 모두 우리가 한 테스트나 템테이션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있잖아요. 허락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내가 오는 것이 시험 테스트냐 트라이얼 시련입니까 아니면 유혹입니까 따지는 것도 없지만 몰라도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주었구나. 그러니까 뭐요? 시련, 트라이얼, 테스트 그런 거라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혹에 테스트, 유혹에 템테이션, 유혹이면 뭐예요? 유혹은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지고 물리치면 피한다는 거죠. 그 피하는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하고 물리치게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지혜, 내 복음에 대한 뭐 지식, 깨달음, 뭐 내 경건 생활로 하지 말고 뭐요?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뜻과 목적을 생각하고 그분은 뭐요? 미쁘다 뭐요? 믿을 만한 분이라니까 믿을 만한 분인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자비와 신실하심,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바라볼 때 능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테스트, 템테이션의 한계를 자하기 때문에 한계를 자하기 때문에 나는 인내하거나 물리치면 능히 통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테스트, 템테이션을 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한 자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가능하다. 자, 다 마지막으로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전능하신 무한하신 사랑이 많은 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필요, 내 문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스림을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요를 주께서 아십니다. 채워주시고 용서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만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걸 아시고 영원하시고 어디든 계시는 분이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과 공의와 또 오신 하나님, 그 많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
나 힘이 아닌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주님의 권세와 주권을 믿고 인내하며 악한 것을 물리치며 담대히 선을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했습니다. 아까 합시다죠? 성찬 다음 넘길까요?